여러분들 이 교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재를 여러분들이 다 한번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차를 지나서 목차를 보시면 1장에서부터 35장까지 되어 있죠. 1장에서 3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1장 성경 좌측편에 1장 성경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이거 사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면 그 증거,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사도신경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아주 초대교회의 사도들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세례를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또 거룩한 교회의 하나됨을, 또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죽은 자가,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3번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뭐 또 어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첫 번째 성부를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면 물속에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성자에 대해서 쭉 말하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믿습니다. 또 물속에 들어가고, 마지막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믿습니까? 예,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3번째 물속에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세례를 거행했던.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은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 정말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단과 정통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리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제 신앙 고백은 이제 사도신경이고요. 사도신경, 뭐 그 뒤에 또 니케아 신경이 나오고, 뭐 그 시대 이후에 여러 어떤 그 신앙 고백서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일단 우리 장로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장로교단이 기본적으로 신앙하는, 기본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의 표준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당신들 뭘 믿습니까? 장로교는 도대체 뭘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1643년에 영국 의회가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 총재들이 함께 참석을 하고, 또 상원, 하원 정치인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바른 신학, 정말 이런 어떤 구교, 이 천주교에 대항해서 바른 기독교적 신학, 그리고 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그런 어떤 바른 신학, 이런 어떤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어떤 청교도들의 신앙, 칼빈이 가졌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앙,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제 1643년에 함께 모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무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121명의 그런 당시의 최고의 신학자들, 이 신학자들은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파견된 그런 아주 유명한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신학자들 121명, 그리고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이 의회 사람들 한 30명, 이렇게 해서 총 151명이 함께 모여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1643년 7월 1일에 총회를 개회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년간 기간, 5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모여서 첫 번째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상임위를 나누어서 또 그 상임위에서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개혁주의 신학의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진짜 체계적으로 잘 정돈한 그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표준 신앙 고백서,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대요리 문답, 일반 성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대요리 문답, 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까지, 이제 그거는 1648년에 이제 이걸 승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정말 바르게 믿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 이후로 이제 뭐 전 세계 개혁 교회들, 또 이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가 믿는 바 내용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는 이제 사실은 이게 33장까지였어요. 근데 아까 제가 목차를 보여드렸지만 35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34장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또 35장의 선교에 대해서, 이건 이제 1900년도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미국 장로교회가 이제 이 부분을 첨가시킵니다. 덧붙이죠. 그래서 요 성령 부분과 선교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5장으로 구성됐고, 우리는 이제 미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35장 전체를 지금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단어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때도 이제 이걸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또 조금 이제 좀 더 쉽게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역본마다 또 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자, 그런데 내용은 분명히 단어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단어가 어려우냐면 아주 긴 문장을 딱 함축해서 딱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딱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뭐 무슨 뭐 신조라고 하고 교리라고 하면서 막 내용이 너무 길어버리면, 그러면 뭐 무슨 말인지 뭐 서로 이게 설명이 길어버리면, 그러면 어떤 그 교리로서의 어떤 그런 정확한 어떤 기준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설명을 최소화시키고 아주 간결한 문장과 아주 엄선된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딱 처음에 읽어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교리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교를 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 기본적인 교리에 근거해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 다 한번 옛날에 다 들었던 내용이고 여러분 지금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정말로 간단하게, 간결하게, 아주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거든요. 우리가 뭘 믿느냐, 사람들에게 뭘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보여줘야 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러면 사람이 쓴 내용이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무슨 뭐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쓴 글을 우리가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왜 이거를 연구하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5년 7개월 동안이나 연구하면서 뭐 했을까요? 성경에서 그 내용을 뽑아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리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거기 제가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자, 이 구절, 자, 딱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않지만이라는 말 다음에 가로 열고 일자 하나 있죠. 조그맣게 일자 써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이 일이라고 써 있는 게 그게 각주잖아요. 이제 각주가 지금 여러분 이 책을 뒤로 쫙 넘겨 보시면요, 35장 지나서 보면, 자, 51페이지, 5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뒤로 쭉 넘겨 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나와요. 자, 각주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1이라고 써 있는, 자, 교리 표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놓고 52페이지에 보시면 1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마서 몇 장? 로마서 몇 장? 로마서 2장 14절 15절 써 있죠. 여러분 나와요? 그럼 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에 나오는 이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이 이제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교리의 내용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하고 지금 쭉 성경 구절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이 바로 지금 이 교리가 여기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문장을 간단하게 간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말을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알고 싶으면 그 옆에 보면 숫자가 다 조그마한 글자로 1, 2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따라가 보시면, 그리고 그 각주가 어느 성경인지 알고 싶으시면 뒷페이지를 맨 뒤에 각주를 보시면 거기에 관련 성경 구절들이 나오니까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아, 이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1장은 성경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성경 시작합니다. 자, 1장 1절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자, 여러분, 자, 이 내용이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이 구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이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자, 다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본성의 빛. 자, 여러분, 우리 본성의 빛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우리는 양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느껴요. 우리 양심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쓰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정말 조물주의 그 손길이 정말 놀랍다, 이렇게 말하죠. 이 인간의 본성의 빛이, 그 양심의 빛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천지 창조하신 이 자연을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 가고 계세요. 이 하늘의 우주가 질서 있게 지금 움직이는 걸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딱딱 움직이는 걸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세요. 우리 이 머릿속에 뇌신경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번 본성의 빛. 자, 우리의 양심,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하나님 몰라서 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저 하나님 몰라서 저 죄지은 거죠, 난 몰랐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 문장 여러분 이해되시죠?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저는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자,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양심,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자연 만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느끼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 얻기 위한 그런 지식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구원받는 방법이 뭔지는 가르쳐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여기 관련된 2번이라고 써 있는 뒤에 각주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자연을 통해서는 알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진리를,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잘 보존해서 보급하고 사람들이 다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모든 악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든든하게 딱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우실 목적으로,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특별히 자기를 계시한 내용을 뭐하게 하셨다? 기록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죠.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 그렇죠?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성경의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절대적으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가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은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하던 이런 방법은 하나님 이제 중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함,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만약에 이게 마지막이 아니면 지금도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성경책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계시가 새로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성경이 막 그냥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시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전 방식은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갑시다. 2절, 1장 성경 2절.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들어있으니 다음과 같다. 자, 뭐 구약과 신약의 책들 나와 있죠. 쭉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39권의 명단이 나옵니다.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죠.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요셉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죠. 그 건져내시는 과정, 그리고 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내용,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막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 제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에 신의 광야에서
그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시게 하거든요. 그 두 번의 인구 조사 사이에, 이 민수라는 말은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겁니다. 인구 조사에, 그 인구 조사 사이, 그 40년의 인구 조사 사이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책 민수기. 그리고 다섯 번째 신명기라는 이 책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했던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들을 펼쳐놓은 책 신명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정복하는 내용, 여호수아서 땅을 정복한 다음에 분배하죠. 나눕니다. 지파별로.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사사기와 룻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까지. 그래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 사무엘상, 사울이 왕으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는 책 사무엘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책 사무엘하. 그리고 사무엘하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만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쪼개져서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도 하고 남쪽 유다의 이야기도 하고 북쪽 왔다 남쪽 왔다 번갈아 가면서 쭉 이야기를 해서 엘리야 이야기까지 계속되는 것이 열왕기상.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가면 엘리사가 선지자가 등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그만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멸망당하는 과정까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열왕기하. 그리고 이제 역대상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오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남쪽 유다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상하의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는 하나도 다루지 않고 남쪽 유다의 이야기만 다루는 역대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에스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느헤미야, 그리고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역사서가 끝이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가서, 시와 노래의 책임. 그래서 아주 욥이라고 하는 한 의로운 인물이, 우스 땅 욥이라고 하는 한 의로운 인물이, 아주 정직한 의로운 인물이죠.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욥기, 그리고 주로 다윗의 시들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12명의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분량이 좀 작으면 소선지서라고 부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성경책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의 성경을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르고, 이 소선지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죠. 그리고는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대략 AD 50년에서부터 60년 사이에 그 어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또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누가는 바울을 도와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붙잡혀 있는 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해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혼자 남아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AD 90년경에 기록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계시를 통해 성도들에게 그때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서.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장차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확장이 되어져서 로마까지 복음 전파되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기록하죠.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 13권의 책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바울 서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기록하지 않은 일반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그런 서신, 히브리서, 최근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히브리서 계속 살펴봤죠.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또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이렇게 이런 성경들이 바로 이제 일반 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 성경 27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자, 요 성경 66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66권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페이지 넘어가셔서요, 2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영감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성경 말씀,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장 3절. 보통 외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니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 기준이에요. 자, 딱 기준이에요. 요게 요 66권 요 성경은 딱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천주교의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쓰는 성경책을 보면 거기 외경이 있어요. 바룩서, 마카비 상하서, 이 외경들 있는데, 그 외경들이 7권, 8권 정도 되는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외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종교 서적이에요. 참고 서적.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지만 좋은 이런 참고 서적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참고 서적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좋은 참고 서적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점점 라틴어를 많이 쓰는 분위기가 되니까 라틴어로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라틴어로 바꾸면서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된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66권 성경에다가 부록으로 7권을 더 갖다 붙였어요. 이 7권 부록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유익하니 참고하십시오라고 그야말로 부록으로 붙였어요. 그런데 이 라틴 이 볼게이트역 제롬이 번역한 이 성경책이 너무 권위가 있으니까 이 중세 로마 교회에서 이 참고 서적으로 부록으로 붙인 이걸 그만 자기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경을 지금 성경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 66권 이외에는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니 정경에 속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사람의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종교 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교리의 표준으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